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17절에서 유대인을 2인칭 단수 너로 불러 세워서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교사로 설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고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1절에 선포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설교로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리, 뭘 안다는 것에 대해 돌아보게 합니다. 가르치고 설교한 만큼 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치 설교하는 내 자신이 그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유대인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대조합니다.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스스로 선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모습은 악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알거나 소유한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곧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히면 아름답고 선한 나무입니다. 악하고 나쁜 열매가 맺히면 악하고 나쁜 나무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또한 내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